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4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두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탄한 인생이 있던가요? 순풍에 돛단 듯 가는 인생이 있었습니까? 인생이 그렇듯이 신앙의 정 역시 항상 꽃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겨운 오르막길도 있고 때로는 찌르는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발이 푹푹 빠지는 수렁 같은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길을 떠난 아브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람에게도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위기는 눈앞에 당장 보입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보이는 상황에 대처할 것이냐, 숙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위기에서 단추를 잘못 끼었기에 첫 발을 잘못 들여 뒤졌기에 하려면 낭떠러지기로 나락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추락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붙잡고 일어서 주님 말씀의 비추임을 따라서 인도함 받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드는 겁니다. 너무 큰 흉년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약속을 잊은 채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길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으면 이곳에 기근이 들든 자연재해가 있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인도하실 것인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막상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평상시에는
날씨가 좋을 때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 때는, 창수가 나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바람이 불어봐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봐야 됩니다. 창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부딪혀 올 때에 어떻게 처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위기 때에 하나님 나라에게 묻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떠납니다.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위기에서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 사는 것은 위기 순간에 더 빛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오라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아내가 너무 이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당신을 취하려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후대할 것이다. 그러니 이복누이라고 해라. 원래 이복누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브라함의 처입니다. 아내입니다. 또한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의 또 다른 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지켜야 할 남편의 의무를 저버리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심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려갈 때에 기도를 하지 않고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자기가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애굽에 도착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애굽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려대로 사람들은 사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바로는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한 거짓말대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위기에 자초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레는 아브라함과 함께 새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열국의 어미로 삼겠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궁으로 불러들여서 바로의 철을 삼게 되는 위기 순간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파기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죠.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을 염려해서 수많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필요한 것은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7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레를 서로 아내로 취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완전히 틀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심으로 바로잡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극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경고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개입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장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수나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은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저버렸을지라도 자기 살궁리만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개입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배반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왜 지금은 개입하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절 2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였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재앙을 겪고 났습니다. 무슨 재앙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번에 삽시간에 드러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피부병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이 사례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가나안에서 온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것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넘긴 거니까요. 모든 민족에 복을 끼쳐야 할 아브라함이 저주를 끼쳤기 때문에 또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도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나귀를 통해서 그 당나귀가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를 기울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시시때때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 약속을 회복시키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했지만 그 믿음은 더욱 성장해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위기 때에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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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때에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잔꾀를 부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갈 방향을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자연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